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럴 때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그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악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본인들이 어떤 그럴 자격이 되지 못하는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런 성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영적일 수도 없고 거룩해지지도 못해요. 인간은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적인 것 또 거룩한 것에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죄책감이나 자책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걸 더 생각하게 되고 신앙이 뭔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처럼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담겨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쉽게 떠나고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죄를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어떤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수많은 방 중에 마음이라는 그 수많은 영역 속에 한 부분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의 행위로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는 신앙이 안 된다라는 거죠. 몸으로는 익숙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나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가 잠기는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을 지배할 정도의 그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신앙은 10년이고 20년짜리인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분의 임재와 말씀이 그 자리를 잡는 게 단칸방에 정말로 만약에 100평 집이면 한두 평만 이렇게 그분의 임재와 말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행위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행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면의 성장이 행위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가르치지 않고 마음의 신앙의
성장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자기의 마음 신앙을 더욱 갖도록 힘쓰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것이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행위로서 판단하고 행위로 서로 간에 그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해 버리니까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정작 그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되고 마음의 영향을 못 받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게 행위와 마음이 따로 놀고 행위와 마음이 이게 균형을 안 맞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행위로 잘하는데 그 마음만큼 마음도 그러냐 그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행위는 만약에 100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은 10이나 20밖에 안 된다. 불균형적인 이 마음과 행위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균형 안 맞는 신앙에 자기가 거기에 괴리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른 다른 모습 때문에 사람이 안 보거나 그럴 때 다른 어떤 자기의 신앙생활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은 자기 태도에 자기가 놀라고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또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결국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율법은 결국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율법의 끝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요. 그걸 통해서 율법이라는 건 결국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마음 신앙을 더욱 갖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런 신앙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행위가 그게 최고의 신앙의 좋은 모습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얻고 자기 의에 충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다 깨버리신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 행위로 하는 신앙사는 신앙이 아니다. 니들 네 행위와 마음을 달아볼 때 서로 안 맞는 그것이 결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신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신앙적 행위가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11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행위들이죠. 근데 그 행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사람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행위로서, 신앙적 행위로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지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지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는 영혼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 때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지, 행위만 가지고 행위로서 축복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제로 그 마음 안에서 그 영혼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 다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구한 대로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느냐? 아니에요. 진노하시면서 주시잖아요. 불쾌히 여기시면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드는 거하고 이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냐 할 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도를 금식하면서 뭘 얻어냈어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기도의 축복을 받았지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축복받은 거 가지고 딴짓거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는 마음과 같이 축복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대로 너를 축복은 하지만 네가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축복은 하지만 나는 너 기뻐할 수는 없어. 만약 그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거 축복 가지고 딴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응? 아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그런데 약속에서 주시는 거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존귀 여겨서 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이 축복을 딱 붙들고 내가 묵상하거나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한쪽은 하나님이 내가 이거 받아서 기쁜 인간적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서는 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주시면서 기뻐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약속대로만 주신 거라고 하는 어떤 사무적으로 주신 건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거하고 내가 그 축복받아서 인간의 기쁨이 맞아 떨어지면 그건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에 기뻐하는데 한쪽은 찝찝해. 그분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죄 짓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거를 축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서 여지없이 그분이 불쾌하신 감정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저는 제 사역 속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내가 역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축복하신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그런데요, 축복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축복받은 다음에 내 앞에 안 나타나요. 축복받을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축복받으면 이제 안 나타나요. 끝났다라는 거지. 내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축복받은 거지 끝났다라고 안 오는데 좋아요. 안 오는 거 좋아. 근데 이제 그분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니까 그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봐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봐도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와요. 아, 이 사람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게 오는데 어느 분은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와요. 왜 그러냐? 그분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눈앞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기도해 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 기도해 보면 이 사람이 이 축복만을 구한 자인지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축복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그 축복에 놀아나는 사람인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불쾌하며 왜냐?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딱 이렇게 딱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근데 그 본인은 당장 그게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기뻐해서 축복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약속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냥 약속 때문에. 근데 그걸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 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맞추어야 비로소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고 다음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 단발적인 축복에서만 머물고 그 축복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못 받을 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면 그게 이제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라는 어디 갔니? 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분이 기뻐할 마음이 돼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주님 말씀한 두 가지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말한 선한 사람은 뭐냐? 마음에 선을 싼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에 악이 쌓이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죠? 행위를 달아보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안에 뭐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재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그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너무 이렇게 가을에 추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아주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늘려서 헐고 더 큰 걸 만들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뭘 행동을 옮기지도 않았어. 그냥 생각만 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은 오늘 밤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주님이 이미 행위로 판단하기 전에 그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미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선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을 쌓으면, 마음에 악이 쌓이면 그건 사람은 못 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쌓인 걸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신다라는 주님의 판단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 존재값이 결국은 언어에서 나온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내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마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사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는 행위를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똑같이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것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행위는 그럴싸하지만 그들의 그 행위에만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시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 입장의 그 수준까지 뭔가 다른 사람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는 그 리더자의 계열에 관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목회자들 아니면 신앙이 좀 앞서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거 행위 자랑하지 마라. 나는 그걸 달아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달아본다. 잘 보세요. 주님이 행위 가지고 책망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그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못한 그 마음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판단이 딱 그 판단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온전한 걸 가지고 칭찬하시고 그거를 마음에 좀 부패한 것을 까부친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타락된 그 마음에 대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씀했다는 건 그 마음에 그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행위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행위를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행위는 온전한데도 그 행위로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하시죠.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 하나 하시는데 네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책망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첫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네 촛대로 옮긴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의 절대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바라시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위로서 인정을 못 받게 돼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신앙을 자꾸 그 마음 신앙을 제가 이제 그 만든 거예요. 마음 신앙이라는 거. 존재값이라는 단어도 특허를 내야 되나 거기다 아무나 못 쓰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행위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이에요. 행위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도 초신자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내면이 볼 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그러면요 알아서 다 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11조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다 해요. 헌금할 거 다 해요. 하지 말라는 봉사 다 해요. 왜 그럴까? 그 마음이 벌써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마음의 신앙, 마음 신앙이 성장되어 있으니까 행위도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얘기를 안 해줘도.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설교가 목사님도 문제가 있는 게 저도 목사지만 너무 행위에다 초점을 두니까 드러나는 걸로 자꾸 초점을 두고 신앙을 평가하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에다 기준을 삼고 사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래된 얘기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제가 내 이발사에서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사 분이 가까운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이게 집사님 신화사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시겠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궁금했어요. 그러면 11조를 많이 내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내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보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보에 그 광고란에 보면 이제 11조 내고 감사금 낸 사람 명단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명단 나오는데 11조에서 1번으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묵시적으로 그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제일 많이 낸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낸 사람이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많이 내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말이 11조 안에 자기가 1번이 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서열을 정했다, 그 얘기죠. 나는 너무너무 그 얘기 듣고 지금 또 20년 정도 그 전 얘기인데도 그 집사님 이야기가 아주 생생히 나요. 그 집사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행위를 칭찬하고 그걸로 기준 삼는 그 교회의 어떤 풍토가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어떤 신앙은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왕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를 해서 전도왕 되는 사람한테 금 10돈 준다, 뭐. 교회가 이제 그 경품을 걸어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풍토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너나 없이 막 전도를 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전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전도왕 되고 전도 많이 했다 그래서 칭찬받고 상품 받고 이런데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냐? 그렇지 않은 분을 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제가 다녔던 감리교회 장로님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점장한테 가서 이름 받은 분이에요. 점집에 자주 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많이 하면 뭐예요? 그 심령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 기뻐할 심령이 아닌데 그분이 많이 욕먹어요. 그분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학교에서도 욕먹고 교회에서도 욕먹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전도는 잘해요. 근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행위는 잘하고 있는데 왜 마음은 거기 그 잘하는 행위만큼 쫓아가지 못하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마음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는 잘하는데 봉사 잘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교회 욕하고 있고 성도들 욕하고 있어요. 저는 잘하면서 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서 할 때 그 집사님들 뒤에 가서 투덜투덜 대면서 봉사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은혜스러운 마음 가져야지. 왜 거기다 투덜투덜하고 그 성도들끼리 그 서로 흉보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냐, 그 얘기예요. 안 된 거예요. 마음 신앙이 안 돼. 그분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거든요. 시험 들어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절간에 가도 그만큼은 해요. 오히려 그 양반들이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해요. 근데 왜 살아계신 주님과 정말 마음으로 할 신앙을 가져야 그 초점 가지고 신앙생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냐는 거죠. 마음이 악해질 것 같으면 그 영적 행위와 거룩한 행위도 스톱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악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된다면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일도 그냥 앉아서 은혜나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손 놔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그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했다가 초신자 때 봉사하기 전까지 심령이 좋았다가 봉사하면서 심령이 뚝뚝 떨어지고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변질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만둬야지.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죠. 자기 마음을.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성장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지 행위를 뭘 더 잘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목회자 하나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목회자는 참아야 되고 또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가 평신도 10명만큼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모습 가끔 하다 보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일하고 더 성도의 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신앙, 성도들 중에서 제일 좋은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바닥이야. 아무도 모르죠. 그 성도는. 나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내 와이프만 아는 거예요. 그 웃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건가? 에? 내 심령 망쳐가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 타락할 변질돼 가면서 목회를 주신 게 아닌데 왜 나는 평신도 저렇게 은혜스러운 성도만큼 도 안 되는 심령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야 할 때에 이게 오차원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주님이 주님 내가 이 성도한테 스트레스 받고 성도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심령이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럴 때 아우 주님이 그래 정말 네가 좀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왜 너는 마음 신앙을 성도보다 더 수준을 높여야 될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됐냐라는 걸 책망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파도를 잔잔케 하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졌냐?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책망하실까요? 응? 주님이 야 네가 너희들의 만난 풍랑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그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 거 아느냐 말이지. 그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 걸 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그 믿음이 주님이 아셨던 그 믿음의 수준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수준이 뚝뚝 떨어지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뭐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초점은요 자기들 죽일 것 같은 환경에 초점 두고 이제 살았구나 죽겠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초점을 뒀다면 주님은 어디에 초점이냐면 네 믿음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왜 그렇게 떨어졌니 마음에서 거기에다 초점 두고 계시는 거죠. 그걸로 제자들이 칭찬받기도 하지만 그걸로 또 책망도 받잖아요. 주님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우리를 상대하시는 모양이 달라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음의 가지치기라는 걸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마음의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뭐냐면
포도나무나 이런 거 과실수를 가지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될 그 마음에 걸림돌 되는 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그게 마음의 가지치기거든요. 그래서 그 뭐만 오로지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 충만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해서 마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동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믿고 있거나 우상이 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다 싹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시죠. 마음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 끊어버리시는 것이 어떻게 끊어버리냐, 마음의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는요, 내가 동격,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배신감, 어떤 손해보게 하고 헛수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기대해서는 안 되구나, 믿어서는 안 되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없애버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치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환난을 통하여 고난, 환경적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의 가지치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가지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근데 바울의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결국 마음에 자기를 의지한 마음마저도 그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소망하고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그거 당연하지만, 보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알게 된 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착하고 바른 분인데, 나는 이분이 그래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사건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그분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정체가 뭐냐, 자기가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하고 안 맞으면 철저하게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기 생각이 결국 하나님 말씀과 동격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사단의 덫에 걸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죠. 바울도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질 버리기 어려운 게, 마음에서 질 버리기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질 버리기 어렵고 마지막 순서고 마지막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조차도 마음의 가지치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 죽고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게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환난을 통해서 그걸 깨트리시는,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는 방법은 결국은 마음에서 죽었구나 하는 마음의 사형선고가 딱 오는 순간에 끊어지는 걸 아시니까 그거를 경험시킨 거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많은
축복받을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께 영적 통로가 많이 열리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명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큰 통로자가 될 사람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과 동격된 그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자라는 걸 죽여버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라 죽이기 위해서 죽음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죽음 같은 환경. 그 죽음 같은 환경이 죽음과 같은 자기의 자아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이제 죽었구나, 소망하겠다, 끝났다, 끝장이다, 포기해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비로소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온전한 마음신앙에 온전한 마음신앙, 오로지 그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수준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까지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수준이 가지치기한, 자기를 버린, 자기를 깨트려버린 가지치기한 그 마음 신앙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바울이 말한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이 하신 걸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으로. 마음 신앙 수준이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겼던 걸 하나님이 딱 깨트려 버리니까 결국 그 안에서 남는 건 그분의 것만 남으니까 바울이 말하고 행한 것이 다 그분의 것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의 수준은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같은 마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수준은 다르더라도 원리는 같아요. 마음에 가지치기 하시는 원리는 같아요. 평생 그 작업을 안 버리신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결국 고난이라는 환경적 고난만 목적이 아니라 그 환경적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고난도 고통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알았어요? 현실과 마음의, 현실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거는요, 현실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요구사항이 강렬하게 있다는 걸 요구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뭔가 요구하심이 있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에 대해서 이 현실과 마음의 고통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너를 버려야 된다. 그거를 바울은 이미 깨달아진 거죠.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고통을 주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면 여기서 영적 의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의미 이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한테 나타나실 때 강렬하게 나타난 게 바로 이거예요. 현실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 이걸로 통하여 내가 너한테 강하게 이걸 요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아채서, 잘 보세요. 바울은 그걸 알아채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백되어졌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의 말을 바울이 고백했다는 얘기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맞다라는 거를. 그래, 내가 그런 의도에서 너한테 그거 한 거야. 그거를 바울이 알아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도 우리 건져줬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걸 바란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기를 버린 데서 오는 주님 들으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말한 거, 내가 왜 너한테 환난 줬는지를 네가 그 의미를 알았고 네가 그런 자기를 버린 데서 오는 고백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그 현실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하게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고통 좀 알아주시고 고통을 제하여 주세요. 이거는 어린 수준의 신앙이고 진짜 수준 있는 신앙이라면 바울같이 왜 이 고통이 내게 왔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고통만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왜 그 마음의 고통까지 왔는지를 그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남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나 자기를 의지하는 걸 깨부시고 소멸시키는 이런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고 10절에 와서 바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이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고백은 없어요. 없어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이 10절에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자기가 마음의 가지치기를 다 끝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현실과 마음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안 한다. 마음의 가지치기. 마음의 가지치기가 돼야 삶의 가지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가. 근데 마음의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삶의 가지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신다는 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건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깔아놨던 거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과실수로 보세요. 깔끔하게 다 자르거든요. 깔끔하게. 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음에서 가지치기해서 삶의 가지치기를 다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그 고통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의도를 모르는 거니까 아직. 하나님의 의도를. 바울이 이걸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걸 못 깨달았으면 그 고난은 계속 됐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얻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밀어내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평안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환난이 언제 끝낼까요? 언제 끝났을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고린도서도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이 안 끝났으면 그게 있었겠냐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 거기서 환난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벗어났냐? 저절로 됐냐? 그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 환란이 멈췄잖아요. 요나가 언제 그 물고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했을 때 비로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그 원리적인 건 같아요. 상황은 달라도 성경은 하나의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진 원리는 같으니까. 수학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문제는 많지만 그걸 푸는 공식은 단순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마음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고 표현하고 내가 정말 그 표현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내가 말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네가 마음에서 말하는 그 소리가 맞구나 그럴 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고난은 언제 끝나냐? 생각이 바뀌면 고난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는 생각으로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재수없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습되고 뭔가 전환이 되는 그 모든 그 결정적 변수는 내가 마음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변수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돈 꼬아오고 어디서 뭔가 사람 구하고 뭔가 일을 꾸민 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서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 모든 게 무마되고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어떤 현실과 마음의 고통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현실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현실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만이 그걸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희한하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흉내를 못 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난을 당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건 흉내로 못 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분명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좀 더 수준 높고 더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고난 속에.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나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의지했던 게 하나님과 동격된 게 반이 딱 잘려져 버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막 거침없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막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바울이 말한 게 다 주님의 음성이 되고 바울이 행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발자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으로 서신서가 다 바울이 자기를 의지했던 그 반 정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것만 남아서 그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제 수준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 갈 때도 당신은 섞여 있다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주님만 보여.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대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음성이고 그 몸짓까지도 하나 주님의 몸짓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보면 다 인간적이야. 이것도 완전히 이 사람은 또 인간이야. 또 하는 짓이 인간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막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거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 할 때 그 마음에서 온전한 가지치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과 동격이 돼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어떤 때는 주님 것이 나타났다, 어떤 때 자기께 막 아주 순수한 인간적인 자기께 나오고 막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려. 어느 날은 주님인데 어느 날은 또 이건 타락한 자기 모습이, 이러니까 미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 이게 가지치기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의 가지치기가 자기를 의지했던 마음의 가지치기가 됐다면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될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이 다 흘러나올 거예요. 100%. 근데 어떤 사람은 50%만 주님 나고 50%는 인간적이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주님 거, 90%는 자기 거. 이래 버리니까 이게 역사도 능력도 주님이 영광도 못 받으신 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분의 것으로 영광 받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요? 우리에게 순수하게 이 타락된,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짝 없는 이 육신을 통하여 그분의 것이 나오는 거, 100% 나오는 거, 그게 그분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고통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수단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것이 순수하게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분의 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사명받은 사람, 축복받은, 더 큰 축복받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통로를 쓰임받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동격되는 걸 다 가지치게 해야 되는 이 작업은, 이거는 필수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편하게 사역한다? 이미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고난이 없이 사역을 한다? 이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사역자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았겠어요? 사역자니까, 주님의 통로자로 100% 그가 걸음이 주님의 걸음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주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순수한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마음의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통로자가 될 사람이 계속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것은 안 나오고 지 것만 나온다? 그게 무슨 사역자예요, 그게? 주님 것이 흘러나와야 그 사람이 사역자지. 고상한 인격 가지면, 아주 그 깊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그게 대단한 사역자인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와야 사역자지, 주님께 안 나오면 그건 사역자도 아니라니까.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자기 것만 세련된,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고상하고 자기 성품에서 다듬어진 걸 나온 걸, 그게 주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죠. 그거 주님 께 아니에요. 자기가 좀 성품과 신앙으로 이렇게 조절되고 이렇게 다듬어진 그거지, 그게 주님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 나와야 주님의 사역자지, 주님의 것이 안 나온 자는 사역자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100% 주님 것이 흘러나온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그러면 삶의 환난을 당해야, 고난을 받아야 그게 그런 것으로만 꼭 그래야만이 주님의 마음의 가지치기가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성숙한 성도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삶으로 환난을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이 환난이야.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성령이 뭘 주시냐면 영적인 부담, 근심, 걱정, 어떤 영적인 두려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그게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전쟁터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삶으로 안 해도 마음 안에 그런 걸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전쟁터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면서 결국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는, 이 정도가 된다면 굉장한 거겠죠. 주님은 이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자는요, 하나님의 통로자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것만 흘러나오게 하고 나머지 게 장애나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막 들쑤셔놔서 막 흔들어 놓는 그분의 어떤 작업들이 있어요. 그걸로 괴로워하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건 걱정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보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나니, 내가 너를 싸움을 붙이러 왔나니, 내가 너를 분쟁을 만들려고 내가 지금 네 마음 안에다가 그냥 그거 던져줬다는 거죠. 네 마음 안에 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거나 생각이 떠나지 않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이 이해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내면의 그런 것들이 늘 있음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서 또 정리됐다가 뭔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걸로 또 마음이 전쟁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뭔가 그런 혼란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를 만들어내시고, 그 마음 안에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그 마음이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그런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그 마음의 신앙, 마음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것을 그분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행위로 달아볼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결정 나는 거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니까요. 그걸로. 능력 나오면 뭐 소용이 있어? 능력이 나오면 죽었다 살렸다 하는 그런 능력이 나온 사람이 뭐 하냐고. 그 사람 마음 수준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죽인 자를 살린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능력 나오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살아도 그분이 바라시는 마음 수준이 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진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완벽한 율법을 행하면 뭐하냐고 그 마음이 타락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조주에 가까운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뭐랄까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수준 높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준 높은 마음 가지치기에서 수준 높은 마음의 신앙을 갖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표가 안 나. 자랑할 거리도 안 되고 표도 안 나고, 그렇다고 이걸 누구한테 이제 뭐 검사 받아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응? 우리 한국 사람은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평가받는 거 좋아하는데,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음 신앙이라는 게. 애써서 뭐 한다는들 돈이 나옵니까? 누가 나를 그걸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당장 표나고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에 자꾸 몰두한단 말이죠. 이런 수준의 신앙을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거리 줄 때 그거를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너 정말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너 정말 잘하는 거야. 너 진짜 내가 너를 인정해.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의 수준 높이기 위해서 내 앞에서 애쓰는 거,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 돼야지. 자꾸 주님 앞에 인정받는 데다 신경 써야지.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힘쓰고 행위로서 만족하고, 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그러니까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 못 시키고. 마음 신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